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전사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단순히 패전과 죽음의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자결한 사울 왕의 시체에 머리를 베고 그의 아들들의 죽은 몸과 함께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사건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하여 혹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의 끝없는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다윗을 사랑했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요나단의 죽음과 그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비참한 전쟁의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같이 이 죽음과 모욕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며 담담하게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길르한 야베스의 용사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 소식과 그들의 몸이 성벽에 매달린 채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길르한 야베스의 주민들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밤새도록 달려 그 성에 나아가 그 시체를 성벽에서 끌어내려 정성껏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에게 있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줍음 많고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염려를 해결해 드리려 했던 착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예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군사로 왕궁의 일꾼으로 뽑히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수확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왕이 그릇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하여 너희들 모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스럽게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냐?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왕을 세우길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하다 여기셨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사울왕 자체의 완벽한 어떠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소통하시며 그를 가르치시며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귀한 왕으로 세워지길 바라셨을 만큼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만큼 사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한번 사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입장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잘 알지 못했어요. 전대 왕들의 여러 경험들이 집약된 나라의 규범이나 규칙이나 어떤 익숙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처음으로 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 각 상황에 따른 모든 지침들을 새롭게 다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입장에 선 사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통치하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막상 사울을 왕으로 세운 백성들의 이기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으면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은 무서워 도망하기 일쑤였습니다. 도망하기 일쑤였어요.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대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왔을 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더군다나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한참 부각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이 사울이 왕이 된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문자로 그냥 대충 읽고 사울을 생각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 어리석은 모습 같아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어떠실 것 같냔 말이에요. 사울왕과 달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사울왕이 무능하다고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금 사울왕이 왕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귀한 권세를 주실 것이고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책임지실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바랐던 것은 하나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함으로 세운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그 마음 하나로 사울을 세우셨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은 결국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 그가 결국엔 마주하지 않아도 됐었을 그 죽음과 모욕의 순간을 그가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본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함으로 자녀 삼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완벽한 거룩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처럼 준수하며 준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렇게 살게 하시겠노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정말 사실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겠다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을 넘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놀라운 그 증거들이, 그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며,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 수 있노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